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태아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최신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선과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천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3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살아나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심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사 저희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와 문화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어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작은 자들의 간절한 간구함에 우리 주님 길을 기르시고 눈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세상의 풍속과 이단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철장 같은 권세로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사 우리 교회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날마다 살아 숨쉬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이 크게 역사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로 더 강하게 임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시며, 주의 눈가게가 항상 이 제단에 있어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그 간구함에 우리 주님 길을 기르시고 오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단에 속해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참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에 따라 주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주의 빛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명문의 가정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세우실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간도 전하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육을 아울러 살리는 능력의 귀한 말씀들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발에 득이 되며 길의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파라리에 있는 진접제일요양병원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또 피해가 없도록 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째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가정, 사업장,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뭄의 재앙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본문 열왕기상 17장 3절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숨게 하시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 이 고기와 떡을 먹게 합니다. 여기 그릿이라는 말은 분리, 단절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엘리야를 분리되고 단절된 이 그릿시냇가에 숨기셔서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 곧 당시 부정한 날짐승이었고 또 짐승의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먹어치우는 그 까마귀를 통해 먹을 양식을 공급받게 합니다. 까마귀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입에 고기를 매일 엘리야에게 물어서 떡과 고기를 고스란히 날라다 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까마귀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미물인 이 까마귀의 본능까지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서 고독하게 숨어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7절에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그릿시냇가도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본문 9절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이 우상 숭배의 땅이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 있는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부를 통해서 공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엘리야를 본토 이스라엘이 아닌 우상이 들끓는 이 이방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거기서 유력한 자도 아닌 가난한 가부의 집에서 공개받게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은 그릿시냇가가 마르자 이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시돈은 엘리야를 혈안이 되어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곧 바알의 우상과 첩자들이 득슬거리는 이세벨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장 위험한 장소이고 적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릿시냇가에서 시돈까지의 거리는 약 1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또한 부정으로 취급받고 있던 이방 여인에게 가서 공개를 받는 것은 엘리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보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고독하게 숨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마치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바알의 본거지요 또 적지의 심장부인 시돈에 거주함으로 하루하루 순종의 훈련을 쌓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본문 16절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자라갔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가 지나자 후에 엘리야는 갈멜살에서 850대 1로 곧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목숨을 거는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고 이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에 드러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게 하여 강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연속되는 훈련과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찌르는 인간관계이든 또한 직장의 상사나 동료를 통해서든 또한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서든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훈련과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되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믿음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훈련과 테스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이 없고 신앙이 정체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식어지고 은혜는 마르게 되어 무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훈련과 테스트가 없이는 자랄 수도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신앙의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론 가시 같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욱 유능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는 훈련되어진 유능한 뱃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과 테스트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유능한 군사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을 신앙의 훈련과 테스트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며 인내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소화되고 감당될 때 신앙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열매가 있고 더욱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에 욥이 사단의 연속되는 시험과 테스트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곧 욥의 종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와 양과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벼락이 떨어져서 주인의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나만 피하여 여기 왔습니다. 또 보고를 합니다.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와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피하여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종이 왔는데 이제는 그 훈련과 테스트가 더 심해져서
그 주인님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님께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까지는 종들과 짐승들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몰살당하는, 곧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훈련과 시련과 테스트가 연속으로 닥칩니다. 이런 연속되는 욥의 시련과 훈련과 테스트 속에 욥의 아내도, 욥의 절친한 친구도 다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시련과 훈련과 테스트의 속에서도 불구하고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곧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즉 오단벌 거치지 않고 벌거벗고 나왔는데 갈 때도 알몸으로 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으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얼마 후에 욥에게 더 강한 시련과 훈련과 테스트가 오는데 곧 욥의 몸에 직접 악창이 나서 죽기 직전에 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때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결국 이 모든 시련과 훈련과 테스트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사단을 통한 이런 감당하기 힘든 연속적인 시련과 훈련과 테스트를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욥을 죽이기 위해서요? 아니죠. 바로 욥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곧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이고, 또한 욥에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내고 영향력을 끼침으로 결국 욥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그 훈련과 테스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연속적인 훈련과 테스트를 거친 욥의 결말이 욥의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곧 욥이 노년이 될수록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곧 욥이 모든 것에 갑절로 받게 됩니다. 즉 당시 부의 척도였던 양과 낙타와 소 등 갑절로 다 받았고, 또 손자 4대를 보았고, 또 욥의 생명도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욥이 당시 시험 받을 때가 70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하면 210세에 죽은 것입니다. 곧 생명도 갑절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예쁜 딸들을 낳았고, 또 손자 4대를 보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훈련과 테스트와 시련 속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했고, 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생생한 신앙으로 변했는데, 욥이 그 후손 4대를 볼 동안 얼마나 많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과 은혜를 끼쳤겠습니까? 욥의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욥의 신앙을 본받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간 가문이 되었습니다. 또 욥의 믿음 좋고 예쁜 딸을 얻기 위해서, 곧 욥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전국에 얼마나 쟁쟁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 가문에 속하기를 원했을까요?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과 테스트를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훈련과 테스트와 시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죽음과 멸망을 기다리고 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기다려 놓고 그 과정을 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재물이든 명예이든 만남이든 축복을 예배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서만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배우야 하나님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훈련과 테스트를 잘 감당하여 자신을 강하게 훈련한 자가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고향이요, 또 적지의 심장부인 시돈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유력한 자가 아닌 가난한 과부에게 공개를 받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2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으로 가자 때마침 거기에 가부를,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되는데, 마침 그 가부는 아들과 함께 병에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으로 한 끼 식사를 채우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밀가루와 기름이 한 끼 분량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의 땔감이 필요 없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시돈에도 많은 어려움과 가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곧 죽임 직전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어 기적을 경험케 하여 구원케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히셔서 곧 신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방 지역에까지 더 많은 영혼과 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도 계시지만 또한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복음의 시작이 마국간에서, 가장 낮고 고통받는 마국간에서 탄생되고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과 테스트를 거친 사람을 통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있는 나라, 열악한 나라, 그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왜 해요? 그냥 그저 갔겠어요? 많은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곳 곳곳에 다 보내서 그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전화를 걸어보세요. 하루도 머리가 나오지. 그 음식도 안 맞고 주위 환경도 안 맞고 사람도 안 맞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곳에서 한 며칠 있어 보세요. 대부분 돌아오겠지.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 훈련, 선교사라 훈련을 강하게 테스트를 시키고 훈련을 다 시켜서 곳곳마다 그 낮고 비천한 곳에,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은 자들을 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통받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집니다. 2014년 2월에 서울 송파구에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속청동의 단독 지하주택에 세대로 사는 이들 세 모녀는 큰딸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또 작은 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비추로 인해 신양 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이 신용카드로 다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모녀는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12년 전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 박 씨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넘어져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생활고로 시달리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약 70만 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맞이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주인에게 쓴 유서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세모녀 사건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모녀가 생활고로 하루하루 시달리다가 점점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오늘 이 끼니가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을 건데 라며 불안과 초조함과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모녀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동반자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세모녀가 다 뜻을 모아 동반자살로 죽기를 작정하기까지 하루하루 고통과 괴로움이 날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며 세모녀가 동반자살을 하기 전에라도 곧 죽음 직전에 있는 가장 고통받는 이 세모녀에게 본문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붙여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들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돕는 손길이 붙여지고 또한 나가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면 이들이 세모녀가 뜻을 모아 동반자살로 끝나는 이 비극을 맞이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세모녀가 고통 중에 시달리다가 동반자살을 하며 신음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단적인 한 면을 말씀드린 거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과 사각지대에는 이 세모녀 외에도 지금도 생활고로 시달리고 하루하루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는 기근으로 여러 가지 가난으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촌을 함께 살아가며 또 이 사회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가장 고통받고 비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구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를 잘 거치고 통과할 때 그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물론 또한 가장 낮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섬기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고 고통받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역도 이 시초가 세리와 창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인생의 가장 고통받고 신음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소망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나인성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곧 가장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그 과부를 위로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여러분 관 뒤에 아들이 죽은 관 뒤에 그냥 멀쩡하게 따라간다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과부가 뒤를 따라가면서 간을 붙들든지 대성통곡을 하든지 아니면 슬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슬피고 울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첫마디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너무나 억장이 무너진 슬픔에 빠져서 너무나 슬피 울고 있었으니까. 남편을 여의고 하나뿐인 독자인 아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먼저 가슴에 묻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슬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인생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나 인생에서 가장 고통받고 슬픔에 빠진 그 여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이 과부가 얼마나 놀랐을까, 감격했을까. 죽은 아들을 위해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었는데 그 관성에서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 애탔던 기다렸던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고통받는 영혼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담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 거친 강풍을 내치고 이방 땅이었던 고라사까지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거기서 가장 고통받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2,000마리대나 되는 돼지를 몰살시키면서도 수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에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로 보면 이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말해주는데 곧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쇠사슬과 쇠구랑을 매었어도 다 끊어버리고 여러 번 끊어버리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쇠구랑과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죠. 얼마나 귀신한테 매여 있으면 그 귀신의 힘으로 쇠구랑도 쇠사슬도 다 끊어버립니다. 수차례나. 그리고 죽은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귀신한테 매여서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자기 몸을 늘 해치면서 소리 지르며. 그래서 예수님은 수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에게 매인 이 고라사 광인의 영혼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거친 파도를 뚫고 이방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거라사에서 가장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가장 고통받고 연약한 자를 신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의 삶과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고통과 비탄에 빠진 자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모든 신앙의 훈련과 테스트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이 가장 낮은 곳, 고통받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곳에 보낼까요?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테스트도 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험난한 지역에 보낼까요? 자기가 시험 들고 신앙도 퇴보하고 자기도 죽고 말죠. 여러분, 우리 어찌 보면 이렇게 편안한 데서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른 말로 훈련받지 못해서, 테스트를 지나지 못해서 신앙도 자라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고 영적인 힘도 없고, 그래서 늘 마귀한테 패배하고. 저만 그래요? 오늘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현장이 고독한 그리스 시내가든지 또한 자신을 엄습하는 이방 시돈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 점점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신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통하여 가장 고통받고 비천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 훈련과 테스트와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고독한 그리스 시내가든지 때론 더 어려운 이방 시돈의 환강일지라도
그곳에서도 신앙의 훈련과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더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앙의 훈련과 테스트를 통하여 더욱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장 낮고 고통받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어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몸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하게 여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하게 여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메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하게 여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